영국 국교의 주교였던 제임스 어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1685년에 출간한 그의 책에서 하나님께서 BC 4004년 10월 23일 주일 아침 9시에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날짜를 근거로 해서 아담과 하와가 그 같은 해인 4004년도 11월 10일 월요일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고, 노아의 방주는 BC 2348년 5월 5일인 수요일에 아라랏산에 정박했다라고 그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주장을 한 근거는 남유다의 멸망이 BC 586년이었죠. 그런데 이제 사실 약간 연대적으로 봤을 때 이 제임스 어셔는 BC 588년으로 잡아서 거슬러 올라가서 보니까 제임스 어셔는 4004년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걸 보면 그래서 이 제임스 어셔라고 하는 학자를 사람들은 이 바보다,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앞서갔다라고 표현보다는 그 당시는 그랬겠죠. 지금은 너무 오지랖이 넓다,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별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이러한 어떤 추정만 하더라도 대단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러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지구가 60억 년 전에 지어졌다, 아니다, 더 오래됐다, 아니다, 4천년, 5천년, 6천년 전에 지어졌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아마 하실 겁니다. 만원경의 발전과 여러 가지 많은 천체학자들의 학문과 그로 인해서 지구의 탄생의 나이와 우주 기원이 어떻게 되었느냐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장하시는 그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솔직히 그 어떠한 것도 정답은 없습니다. 그만큼 학문이 또 발전하고 또 나아가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모든 지식들은 이미 쓰레기통에 버려져 버렸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과학과 이런 여러 가지 발전들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알려주긴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점점 알 수 없는 미궁의 세계로 우리를 빠져들어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 제가 처음에 창세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의 책이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모세오경은 모세가 출애굽한 애굽 백성들, 아주 오랫동안 노예로 있었던 백성들에게 그들의 정체성과 그것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개, 이러한 모습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거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 성경의 원래 목적이고 성경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물론 성경 말씀이 그렇다고 해서 전혀 팩트 없는 것을 근거로 하진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창세기의 말씀이 도저히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서 이거는 신화다, 우화다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옛날 옛적의 동화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우리 삶의 가치관을 결정하시는 이 절대적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우리가 이번 주에 읽는 통독에 맞춰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도 그냥 지난 첫째 주였으니까 2월 첫째 주에 간단하게 언급을 해야겠다라고 준비를 했는데 막상 이걸 준비하고 나서 보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너무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서 이번에는 좀 통독 위주로 가기보다는 창조의 이야기들과 또 그로 인한 인류의 기원에 대한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하고자 창조의 이야기를 좀 다루기로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좀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장에는 뭐가 나오죠, 여러분? 창조가 나오죠. 아마 성경을 읽는 분이라면 적어도 내가 통독을 하겠다라고 결심하는 분들은 창세기 1장은 아마 몇천 번 읽으셨을 거예요. 그죠? 대부분 창세기 1장부터 거의 출애굽기까지는
읽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장 1절은 1장에 있는 말씀은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실. 근데 여러분, 그 천지 창조의 순서를 여러분 아십니까? 기억이 나세요? 아니 뭐 굳이 내가 그걸 알아야 됩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1000번, 뭐 몇백 번을 읽고 몇십 번을 읽었다면 우리가 그 순서를 아는 게 참 중요하지 않을까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어려워요, 그죠? 막 뭘 낳고 뭐가 하긴 했는데 뭐를 창조하긴 하셨는데 이게 볼 때마다 좀 헷갈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저도 그래서 사실 신대원 준비할 때 외에는 이거를 자세하게 뭐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준비하면서 또 구약 파노라마를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이 무엇보다 엄청나게 그냥 창조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요, 가장 기본적으로 피조물들을 향한, 특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하심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의 세상을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뭘 했을까요? 혼돈 가운데 질서를 잡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좀 쉽게 생각해 보면 이사하실 때 가장 먼저 새 집에 이사하면 뭐부터 하죠? 청소부터 합니다. 그죠? 이사 오자마자 물건을 들여놓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 물론 뭐 집이 완전 새 집일지라도 대부분은 입주 청소를 부르든지 개인적으로 청소를 해서 뭔가 정리를 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처음에 했던 이 혼돈한 세상, 무질서한 이곳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뭘 하셨을까요? 질서를 잡으셨다는 거예요. 어두움 오서, 그럼 일단 어두우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빛을 밝혀야 되죠. 그래서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 빛은 물론 태양빛하고는 다릅니다. 빛을 만드신 거죠. 그리고 빛과 어두움을 하나님은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은 뭐 했을까요? 이렇게 만들어진 이제 이 땅에 여기에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죠. 그래서 궁창 위의 물을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셋째 날은 뭘 하셨을까요? 이제 이렇게 나눈, 하늘은 이렇게 나눴으니까 밑에를 나눠야 되겠죠. 궁창 아래의 물을 어떻게 했을까요? 물을 한 곳으로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바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히브리인들의 개념의 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다랑 달라요. 히브리인들은 바다를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물이 많은 것을 무조건 바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해운대 바다, 광안리 바닷가가 아니라 물이 많다 하는 곳에 바다였다는 거죠. 그렇게 물을 정리하셨어요. 그리고 정리한 이곳을 바다라고 하고 여기를 땅이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에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그런 어떤 나무들을 하나님이 심으셨습니다. 이걸 왜 심으셨는지는 이따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첫째 날에서 셋째 날에 질서를 잡으신 거예요. 이렇게 집 청소를 깨끗이 하고 어디를 뭘 놔야지 이렇게 질서를 잡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죠? 집기류가 들어와야죠. 제일 첫 번째 하늘과 빛과 어둠을 나눴을 때는 거기에다가 뭘 하나님이 꾸미셨을까요? 태양과 달과 별을 배치하신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뭐였죠? 두 번째 날에는 하늘과 땅을 만들었죠. 그러면 이 하늘 위에는 뭘 만들었을까요? 바로 새를 배치했죠. 그리고 밑에 땅에는 뭘 넣었을까요? 물고기를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이렇게 나눴잖아요. 땅과 바다를 나눴죠. 그리고 땅에다가는 이제 과일을 심었다면 이 과일을 먹을 수 있는 피조물과 사람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잘못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먼저 태어나잖아요. 우리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순서가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기분 내키시는 대로 오늘은 좀 기분 좋으니까 사람 만들어야지, 이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우리가 먹고 누릴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만드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씩 채우시고, 하나님은 그 다음에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피조물들과 사람을 마지막에 만드셔서 하나님이 씨 맺는 과일과 열매 맺는 것들을 다 만드신 다음에 마음껏 먹으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배치하고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질서와
그리고 혼돈하고 공허한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함을 하나님이 창조 가운데 채워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우리를 향한 배려하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참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시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궁창이 있으라 하니 궁창이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하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니 명칭한 대로 됐다라는 것이죠. 창세기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66권을 가만히 보시면 66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신앙의 고백들이 함께 아우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1600년 동안 40명의 사람이 이 성경을 썼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입을 좀 맞춰보자, 이렇게 구성한 게 아닙니다.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에 응답하고 그들이 바라봤던 세계를 통하여 그들이 고백했는데, 그 고백에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시편 33편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오경이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모세가 낮과 밤을 만들고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 태양이란 걸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땅을 비추는 큰 광명체, 밤을 주관하는 광명체, 그리고 별들을 만들었다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사람들은 언제부터 봤을까요? 16세기인 만원경이 발견할 때부터 그들은 별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층권, 대기권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언제 알려졌을까요? 제가 자세하게는 잘 모르지만 그냥 이렇게 급히 찾아보니까 1930년에 어떤 수학자가 오존의 메커니즘, 그러니까 오존층이라고 불리잖아요. 그거에 대한 메커니즘을 연구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과학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지구가 이렇게 생겨졌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모세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는 해와 달과 별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가 과학자일까요? 그가 이런 우리처럼 아는 학문을 갖고 있었을까요? 이 학문은 발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만 가지고는 절대로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1600년 동안 40명의 그러한 신앙의 고백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쓰면서 고백했던 게 뭐였다고요?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이루어졌고 명령하시니까 견고히 섰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또한 2000년 전, 아니 좀 더 뒤로겠지만 사도 요한은 천지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사건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말씀에 바로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을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알아갈 때 우리는 창조의 섭리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 여러분, 이게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제가 항상 그런 얘기 듣죠.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말의 권세가 있다고. 그 여러분 자식한테 속상하다고, 야, 이 바보 자식아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얘가 바보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그 말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아주 좀 몇 년 전에 MBC에서 두 가지의 실험 다큐를 했어요. 아마 하나는 보셨을 거예요. 이 갓 지은 밥에다가, 두 가지 밥에다가 하나는 사랑해 축복해라는 말을 계속하고 한쪽에는 막 저주의 말을 퍼부었잖아요. 한 달 동안 그것을 계속해서 해서 나온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축복의 말을 하는 밥에는 물론 썩긴 썩었죠. 곰팡이는 쓸었으나 여기에는 누룽지와 같은 그런 구수한 냄새가 났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보기에도 너무 흉하고 냄새도 너무 좋지 않은 그러한 밥이 나왔어요. 유튜브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말의 힘 치면 이게 나와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의 말이 도대체 뭔데 이
한낱 밥 따위가 이렇게 변화가 될까요? 실험 다큐를 하나 더 했습니다. 하나 뭐냐면 단어를 조합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한 팀에는 단어가 굉장히 힘차고 역동적인 단어를 했어요. 뭐 씩씩한, 뭐 젊은 이런 단어를 막 넣고, 다른 쪽 단어에는 조금 칙칙하고 어둡다 이런 단어들을 배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배치의 단어들을 보고 이제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이러한 실험을 했거든요. 근데 이 실험의 진짜 목적은 뭐였냐면, 실험에서 오는 사람이 문을 열고 이 실험 장소까지 가는 시간, 그리고 이거를 다 조사하고 나서 오는 시간을 체크를 했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가서 뭔가 씩씩하고 젊음의 이미지, 활동적인 이미지를 자리를 이렇게 글자를 배치한 사람은 오는 걸음이 빨랐어요. 경쾌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조금 이제 어둡고 뭔가 우울한 그런 단어들을 정리하신 분들은 오는 걸음들이 무거웠어요. 그리고 오는 시간도 늦었어요. 뭘 얘기할까요? 결국 이제 거기서 한글날이라고 특집으로 만든 그 다큐는 그걸 얘기하는 거죠. 말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본 이제 하버드인가요? 외국의 그 교수님이, 언어학자였던 교수님이 굉장히 흥미로운 실험이었다고, 맞다고, 우리는 말에 힘이 있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에 힘이 있다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우리가 왜 축복의 말을 해야 되는지, 왜 저주의 말을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말에 의해 가스라이팅이라는 걸 당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들어보면 진짜 완전히 사기 같은 건데 그 말에 넘어가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거나, 이런 말의 힘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의 힘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죄악은 말을 부정적으로 쓴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험담하는 데 쓰다 보니까 우리 말에 있어서 자꾸 진정한 능력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주님의 능력 가운데 선포하고 말하는 이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그 말의 권세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치유의 역사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목사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장로님이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성도님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웃을 축복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말대로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의 창조는 나님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님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보실까요? 4절 말씀 보세요.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라고 표현하고 있죠. 6절에 이렇게 나오죠.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나님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뉜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나뉜다는 게 좀 부정적으로 오죠. 마치 편가르기처럼 보이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나뉜다라고 하는 것은 편가르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빼고 나눈다는 뜻이 아니라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구별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서 보세요. 하나님이 물의 경계를 정하셨다 그랬어요. 물의 경계를 정한 거라고 여러분들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가 광안리나 해운대나 송정바다 같은 데 보면 파도가 칩니다. 그죠? 근데 그 파도가 선을 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선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희한하게도 어느 정도 파도가 치면 마치 잡아 당기는 것처럼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거를 뭐 인력의 법칙이라고,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하고 뭐 밀물과 썰물을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그냥 과학자들의 이야기니까 넘어가고.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뭐예요?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를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면 우리 삶에 보이지 않는 경계와 선이 있다는 거죠. 사건과 사고가 왜 일어날까요? 선을 넘어갈 때 일어나는 거죠. 태풍이 뭡니까? 태풍은 있어야 될 물이 그 장소에 있지 않고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해안선을 넘어가죠. 사건이 왜 일어나요? 저 사람과 내가 선을 지키지 않았거든요. 지켜야 될 선을 지키지 않으니까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거고요. 저 사람과 나와의 지켜야 될 말을 지키지 않으니까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나눠지는 존재로서 경계를 지키며 하나님 만드셨는데 그 경계 가운데 경계가 넘어지니까 일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경계만을 만들고 구분 짓지 않았죠. 물은 어떻게, 이 땅에 있는 이 꽃과 나무들은 어떻게 자랍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물을 주기도 하지만 자연에 있는 물은 어떻게 자랄까요? 그 밑에 흐르는 지하수들이 있죠. 분명히 경계는 있으나 경계가 우리를 구별되긴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보이지 않는 영향 속에서 자라는 것이죠.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구별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의 창조에 관여하셨다는 거죠. 여러분의 구원 사역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못 박으신 아들을 하나님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 대신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구별되어서 따로 노는 것 같으나 연합이 되어지는 것, 나뉘어졌으나 연합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다라는 것입니다. 가깝게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세요.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성품도 달라요. 기질도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모일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이 아니면 나랑 성격도 다르고 이것도 다른 분들이 모일 수 있을까요? 모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배와 양육과 그리고 봉사와 교제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는, 우리를 나누셨지만 그러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축복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어떻습니까? 이 땅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가 되려고 하죠. 그죠? 바벨탑을 왜 쌓았죠? 하나가 되려고. 우리가 하나가 되자, 떠나지 말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결국 사람들은 하나가 돼서 조금만 모이면 뭘 만들려고 해요. 동호회도 만들고 뭘 만들려고 해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죠. 조금만 성장하면 갑자기 분열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모임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 안에서 모였다고 해도 그 안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모임이 아니면 처음에는 그 모임이 잘 나가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그 모임이 깨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이분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는 그 모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그 모임에 생명력이 있고 그 모임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나를 버리고 예수님이 드러나야 그 모임이 나뉘었지만 진정한 나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임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나뉘셨으나 그러나 하나가 되는 그 창조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나눔의 원리를 우리가 또한 기억하면서 셋째 날 한번 보실까요? 셋째 날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뭘까요? 나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풀이 채소가 되지 못하고 사과가 감이 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각기 그 종류대로, 풀은 풀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하나님의 쓰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뉘었다라는 또 다른 뜻은 바로 하나님이 고유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을 어떻게 해요?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OEM 방식으로 찍어내지 않았다는 거죠. 다 각자가 달라요. 비슷하게 생길 수는 있으나 같지는 않다는 거죠.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원숭이가 종이 되어서 사람이 되었다고. 그 말은 뭘까요? 종은 진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각기 종류대로, 각기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고유한 특징대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인간은 계속해서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류대로 지으신 경계들을 허물려고 하죠. 그래서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을 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을 해서 마치 그것이 창조의 섭리인 것처럼 그것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종들을 섞어서 그것으로 내 더 큰 이득을 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아마존이 나무가 왜 없어졌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햄버거 많이 먹이려고. 콩을 심어서 인위적으로 콩을 조작해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음식을 제공하는 목적이긴 하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엄청난 음식물 쓰레기가 남아도는데 아프리카는 그 음식물 쓰레기조차 먹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종을 개량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사실 종의 개량의 이면에는 더 큰 이득을 보고자 하는 인간의 탐욕이 숨어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창조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류대로 지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물이 필요했다면 하나님이 만드셨을 겁니다. 우리는 사실 어떤 생물이 왜 필요한지를 잘 알지 못하죠. 모기는 왜 있을까요? 그죠? 우린 몰라요. 바퀴벌레는 왜 존재할까요? 사실 잘 모릅니다. 물론 과학자들마다 그런 그 곤충을 연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그 쓰임에 맞게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모기가 있으면 에프킬라를 뿌리면 되는 것이고 바퀴가 있으면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창조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이 세상에 존재하실까요? 뭔가 이름이 나고 TV에 내 이름이 나와야 나의 존재 목적이 드러나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의 존재는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 귀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뭐 좀 돈이 없고 여러 가지 힘든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폄하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는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이 땅 가운데 존귀하고 보존되어야 될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그분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함부로 사람들을 대하지 않죠. 함부로 우리의 이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시고 뭐라고 얘기했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손댈 이유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온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갑니다. 아파트 시컨 짓고 나서 거기에 공원을 좀 만들어요.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비싼 데로서 공원 만들어 봐도 황령사이나 금정산만큼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좋은 공원 만들어서 거기서 막 아이들이 즐긴다고 해도 자연이 누리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색깔을 만들어서 컬러를 입힌다고 해도 하나님이 만든 자연의 색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일어나는 자연의 색깔을 인간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창조는 그것으로 너무 좋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나뉘어진다라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그거는 선택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은 이 혼돈한 땅에 빛을 만드셨죠. 근데 이 빛은 태양이 아니죠. 그건 네 번째 날에 나오잖아요. 이 빛을 이제 많은 과학자들은 에너지의 근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양의 빛을 쬐지만 사실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자외선, 적외선, 뭐 감마선, 어쨌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는 쫍니다. 그거는 밤이 되어도 있죠. 빛과 어두움을 하나님이 나누셨습니다. 근데 빛과 어두움은 구별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빛과 어두움 중에서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어두움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갈 때만이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빛은 어두움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뭘 의미한다고요?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빛에 거할 거냐 어두움에 거할 거냐.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선택을 말씀하는 책입니다. 어느 길로 갈 것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빛도 아니고 어두움도 아닌
애매한 상태에 있어도 더욱더 안 된다는 거죠. 안개 낀 미지근한 상태처럼, 미지근한 물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원래 라오디게아 교회가 엄청 부자입니다. 안약이 발달되어 있고요. 그래서 의료가 발달되어 있던 도시였어요. 근데 여기 문제는 석회수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온전한 물을 마시기 위해서 저기 히에라볼리에 있는 온천의 물과 그리고 밑에 있는 에베소 쪽에 있는 물을 끌어 땡기 이런 수로가 굉장히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물이 섞이다 보니까 미지근한 물에 석회수까지 같이 섞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물을 마실 수 없게 된 거예요. 돈은 많고 부유하고 풍족하지만 마실 수 없는 물의 상태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요 좀 뒤에 더 가면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곧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우리 가운데 차든지 덥지도 않은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죄인된 우리는 어둠에 있기를 원하죠. 그리고 빛은 그러한 어두움을 드러내게 해서 어쩌면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추고 싶은 게 있잖아요. 내 안에 감추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라는 게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빛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이 드러날 수 있어도 그 빛은 여러분들에게 수치를 주는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치료하는 광선을 너에게 준다고. 그 빛을 우리가 쬐기만 하면 죄와 어두움은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삶 통해서 하나님이 그 빛으로 우리를 치유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바로 우리가 빛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게 우리들은 우리들의 스스로의 빛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죠. 그대로 유명한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믿지 말자 화장빨, 다시 보자 조명빨. 하나 더 생겼어요. 아세요? 속지 말자 캠빨. 카메라 있죠. 카메라도 사실은 어느 각도에서 찍느냐에 따라 얼짱 각도라는 게 있거든요. 아시죠? 우리 아마 젊으신 분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서 인위적으로 우리를 포장하고 가릴 수는 있겠으나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살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잖아요. 제철 음식을 먹고 제때 잠을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태양을 맞이하는 것보다 더 건강한 것은 없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데 좋은 영양소를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의사 선생님들이, 소아과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말은 뭐죠? 잘 자야 한다는 거예요. 8시간 이상씩, 9시간 이상씩 자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들이 잘 큰다는 거예요. 물론 잘 먹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드시고, 사실 우리가 제철 음식만 먹으면 우리는 약이 필요 없죠. 그러나 요즘에는 제철 음식이 잘 나오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오메가를 드시기도 하고 비타민 C와 D를, 우리는 영양제를 먹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연의 음식만큼은 사실은 못한 것이 사실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섭리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하루가 이렇게 시작하죠. 저녁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우리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하죠? 우리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서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보면 우리 하루의 시작은 사실은 저녁에 잘 주무시는 것으로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 못 주무시면 아침에 아무리 일찍 일어나도 몸이 찌뿌둥하거나 몸이 안 좋습니다. 그런 일이 계속 되풀이되면 우리의 건강을 해치게 되는 거죠. 그러게 우리는 저녁에 잘 주무셔야 되는 거예요. 저녁에 잘 잔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나의 한계를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1시, 2시에 자도 일어납니다. 거뜬해요. 자기 젊음을 믿죠. 그 정도 한두 시간 자도 나는 끄떡없어. 그러나 그 한계를 내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런 분 얘기하시더라고요. 40이 다르고 50이 다르고 60이 다르고 70이 다르다. 겉모습은 멀쩡한데 이 희한하게도 그 한 살 넘어가는 거 10살을 넘어가는 이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녁이 되어 아침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저녁에 잠을 자야 될 때 내가 잠을 자고, 그리고 그 아침에 하나님의 태양빛을 맞으며 일어나는 삶, 그 삶이 건강한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이 하루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한계를 깨닫고 어둠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사람들은 인공적으로 빛을 만들고 더 높은 생산성을 추구하면서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자기 중심의 질서를 만들려고 하죠. 하지만 우리가 창조를 믿고 그 질서에 순종한다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음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빛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선포할 때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두움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시는 빛 가운데 구별될 삶을 사십시오.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에 온전히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며 나의 삶을 살 때,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것,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온전히 맡기고 그거는 그냥 쉬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될 겁니다. 그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